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며 이 축복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장엄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 그분께서 이 땅에 내리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번성과 증식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씨앗은 그 자신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는 스스로 번성하고 증식할 수 있는 잠재력, 즉 씨앗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무 안에는 숲을 이룰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새 안에는 하늘을 가득 메울 다음 세대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 안에는 온 바다를 채울 생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시작점에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이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증식을 사랑하십니다. 성장하고 퍼져나가고 풍성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외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세상의 경제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위대한 가능성의 씨앗, 목적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씨앗이 비로소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악한 원수가 다가와 우리의 화려한 외투를 빼앗아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벗겨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씨앗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신감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잠재력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겉에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세상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든 실패한 사람으로 보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가능성의 씨앗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의 인생은 세 벌의 옷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옷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사랑으로 지어준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총애와 특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시기심은 그 옷을 찢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으며 그의 첫 번째 옷은 빼앗겼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옷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할 때 입었던 옷일 겁니다. 성실함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유혹과 모함으로 인해 그는 그 옷마저 빼앗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직함의 대가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까지 쓴 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겉옷은 빼앗겼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두신 꿈과 축복의 씨앗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자신의 왕복을 벗어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세 번째 옷, 왕의 옷이었습니다. 권위와 통치,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세상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첫 번째 옷을 혹은 두 번째 옷을 빼앗긴 채 고통 속에 계십니까? 가족에게 받은 상처, 세상의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세 번째 옷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투쟁과 상실의 옷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자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 놀라운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노년의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한의 역사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 그 힘의 근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통의 기억을 은혜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있을까요? 그는 고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땅에서 번성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고난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릴 것이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 왕이 그들을 학대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증식의 축복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건강을 공격하고 학대할수록 하나님은 바로 그 영역에서 여러분을 몇 배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혹독하고 삭막한 직장 환경에서 예롭게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곳을 변화시킬 씨앗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고난을 통해 더욱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둠과 우울감, 낙심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용기를 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길 승리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분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삶과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조건 없이 주님의 거심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삶과 가정,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축복하사 자산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성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번성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린 이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증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심은 이 작은 기도의 씨앗 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축복의 씨앗들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거룩한 씨앗이 오늘 이 아침 새롭게 깨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